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팬데믹이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만 해도 하루에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극심한 경제적인 그런 고통을 경험해 분들도 계실 것이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운영하다가 망하는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을 다니다가 레이오프 당하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또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그렇게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셨다면, 만일 있으셨다면 그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저의 경우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폐결핵으로 이렇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 힘들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또 허리에 그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수술을 받고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허리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허리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웠던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어려웠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어려운 그런 힘든 시기에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신앙적인 모습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없었다면, 가까운 사람이 없었다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간을 좀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팬데믹의 그 기간이 길어지고 때로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도 교제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런다면 그 힘듦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인데요. 그 1장의 2절 3절의 내용은 이사야서 40장 그 3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 이사야서 40장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겠는데,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왕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왕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서 극심한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바로 그 전장에 바로 보면 3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들이 쌓아둔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져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왕의 자손들 일부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70년 동안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이라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 식민지 지배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해방된 지가 이제 75년이 지났는데요.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한 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했죠. 얼마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작년 때, 나이 들어서 작년 때 포로로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은 뭐 노예 생활 죽도록 하다가 죽었고요. 어려서 어린 나이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아이들은 70년이 지났으니까 뭐 적어도 나이가 70에서 80 정도의 그런 나이가 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고통과 그 고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고난의, 그 고통의, 그 노역의 시대가 끝이 날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노예 생활을 하던,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그러한 노예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실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게, 우리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우리의 부모 세대는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의 그 억압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모 세대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생각한다면 좀 더 실감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해방됐을 때도 아마 우리 부모 세대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정말 그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70년 동안의 그러한 노예 생활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제 3절 이사야서에서 40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위로의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광야죠. 광야 사막에서요. 광야나 사막이나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평탄케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겪었던 광야 생활했던 그 40년의 그 기억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선친들의 그러한 역사들이 이렇게 떠오르겠죠.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 그 돌아가는 그 직선거리는 사막이에요, 사막.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으로 만약에 지낼 때는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러한 많은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죠. 높은 산도 있고 또 사막에 그러한 모래사장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뭐 그런 장애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가 나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서 돋아질 것이고 산이 나오면 낮아질 것이고 고르지 않은 길이 나오면 평탄케 될 것이고 아주 험한 그런 곳은 아주 이렇게 평평한 그러한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죠. 어려운 시기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살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한 번씩은 아주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시기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산이 나한테 이렇게 날 가로막고 있을 때도 있고 골짜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험한 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인생 가다 보면 굴곡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 길을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평탄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과거에 우리가 어려웠던 때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내가 내 길을 내 백성이 나아가 그 길을 내가 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신다 그런다면 우리 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면 뭐 우리 인생길에 깜깜해하고 정말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갈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 때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의뢰하면 내가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걸어서 갈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나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나갈 그 길은 이제 너희가 지나갈 길이지만 나의 길이 된다. 내 길이 돼. 너의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여정 속에서 네가 네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이다.
나의 길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 일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도 그렇고, 모든 관계도 그렇고,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내가 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이 갈 그 길, 내 백성들이 할 일을 내가 갈 길,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가 가는 길, 네가 하는 일들을 축복하고 그것을 나의 일, 나의 길이라고 그렇게 여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어려움이 오고 장애가 온다면 그 길을 내가 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어떤 장애, 우리 인생길에 어떤 장애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길을 여신다 그런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사람에다 각자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면 우리 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설사 장애가 있고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습으로, 그것이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힘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90일 성경 통독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mp3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크게 틀어놓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읽고 그랬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체험한 그런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요, 사도행전을 읽고 이제 로마서로 넘어갔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개역 이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이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속 3절 4절 쭉쭉 읽게 되는데, 좀 희한하게도 각 절마다 아멘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을 때 아멘! 한 절이 끝나면 또 아멘! 근데요, 계속해서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읽어 나가는데 아멘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거의 다 읽어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가리겠느냐,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제 속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간절한 마음과 그 아멘의 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러고 나서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힘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야, 이 말씀의 능력이구나.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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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그리고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내 안에 이렇게 새 힘이 공급되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아주 참 좋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길을 여시고요,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 우리의 마음에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을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 성경 말씀을 통독하면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귀한 체험을 했죠. 여러분, 이 시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입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주시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가까웠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를 주고 세워주고 격려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토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때 바벨론 왕이었던 고레스 왕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수룹바벨도 사용하시고, 에스라, 느헤미야, 모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셔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요, 우리의 삶 안에 기쁨이 넘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이 임할 때도 이렇게 기쁘고 힘이 솟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에 비춰지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것이 우리의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정말 진정한 그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육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나서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드러내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말씀이 육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런 축복들,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에 비춰주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팬데믹 시기가 길어지면서 점점점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오늘 이사야서의 40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40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느냐? 나는 피곤치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또 나의 그 명철이 끝이 없고 한이 없다.
그리고 나는 피곤한 자에게, 공고한 자에게 능력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작년이든 어린아이든 힘이 있다고 해도 피곤하고 어려워하지만 피곤해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다름질을 해도 공고치 지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새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 이 팬데믹 시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앙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박 지치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리 걸은다 할지라도 피곤해하지 않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시기 등이 모든 것을 이기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 백성들 곧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 노예의 극심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대백성을 하나님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관계적인 어려움, 비즈니스의 어려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종류의 육체적인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을 수 있고 이 팬데믹 이 기간이라는 이 사상 초유의 이러한 어려움도 아버지 하나님 겪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구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오늘 이사야서의 40장의 말씀과 어제인 마가복음 1장의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하나님 미국에서만도 수천 명의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한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